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막연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함께 봤던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그 노래, 그 곡조에 맞춰서 노래로 부르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러니까 다 잘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에서 끝이지 않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책임 있게 전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책임 있게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건 바로 말로 내가 내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왜 세상은 이 복음을 그렇게 기를 쓰고 듣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선과 그리고 쓴소리를 듣는 것일까? 많은 경우에 보니까 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전하기는 잘하는데 책임 있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진리로 실제로는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처로 하루는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이 점치는 귀신으로 인해서 꽤 많은 이익을 보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점을 보고 그 복채를 그 주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지나가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굳이 엮이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괴롭히는데 인정을 사실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그렇게 떠드는 그 말을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능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 한마디 외치면 그 귀신이 떠나갈 텐데 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책임 있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 존중이에요. 존중. 무엇을 존중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만의 토착 문화가 있고 그 지역만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고 살아오던 그런 산업이 있고 어떤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지 무턱대고 내 할 말만 그냥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문화 가운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종의 이때 무속 산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눈에도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건데, 뒤집어져야 되는 거고 엎어져야 되는 건데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름 이런 것까지도 존중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 지역의 문화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늘 그래왔던 사람들의 관습으로 자리 잡은 거니까. 변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장의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랑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러면 생각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생각 있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중에서 여러분, 이 존중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베푸셨고 예수님은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세상 가운데에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과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는 그런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모습 보면은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려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틀렸어,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며 이 진리를 전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배타적인 모습으로는 사실은 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워한다는 거. 지혜롭게 세상에 다가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혜롭게 참 잘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전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보니까 방송실에 폰트가 없나 봐요. 제가 올려놓은 폰트가 없어서 이게 줄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저 배타적이었다면 이거 그냥 갖다가 깨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그냥 가만두면 안 되고 다 박살 내버리고 막 경로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여기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배타적인 성향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건 이방신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지금 아덴에 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네들이 이런 단도 세워놓고 할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짜고짜 가갖고 너네들 틀렸고 이게 맞아, 너네들 얘기하는 건 다 틀렸어, 이거 다 부셔버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가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지요. 일단 너네들 지금 하는 거 다 틀렸으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당신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곧바로 귀신을 배척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문화거든요. 그들의 일상이거든요. 그들의 산업이거든요. 그 문화를 일단은 인정한 거예요. 일단은. 왜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까. 지금 이 한순간에 내가 내 배타성을 인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장애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이 먼저 사도 바울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먼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이건 곧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와서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때로는 오히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걸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평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살잖아요. 막 해이해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뭐 영성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은요 알아서 망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관심을 갖지는 않다가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생활 더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할수록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때로 고난을요, 아픔을요, 괴로움을 무조건 나쁜 곳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왜요? 그만큼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아뢰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이 바울을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16장 18절 하반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죠. 다 좋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쫓겨났는데 왜 우려했던 일이냐?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려 때문에 아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과 그 토착 사람들의 그 관습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너무 괴롭히니 확 처치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그랬죠? 점치는 귀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은 그 주인들에게 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귀신이었던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난리를 치는 거죠. 돈줄이 끊겼으니까요. 밥줄이 끊겼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덮어 씌우면서 이 사람 죄인이라고 이 로마 이 윗사람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상관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복음 전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고발을 딱 해버리는 거죠. 아마 그 안에 유착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도 고발을 할 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가지고 고발당해서 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려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었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선하게 일을 행하려 했고 또 지혜롭게도 행하려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랬는데 그런 심경이었을 텐데, 자,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힌 중에서도 하는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모습 안에 또 책임 있게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자세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있고 누군가에게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여러분의 찬송을 인해서 영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 1대1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여기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내 기도하는 한마디를 누군가 듣게 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찬양할 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시선과 초월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염려, 걱정 가득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어딘가에, 누군가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힌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도 함께 다 듣고 있던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문이 싹 다 열리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묶여 있던 것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매여 있던 것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기회잖아요. 문을 열어주셨고 내 묶인 것을 다 풀어주셨는데 도망가야죠. 도망갈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억울했는데, 안 그래도 있는지 없는지 다 내가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여기에 와 있는데, 게다가 이 안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며 내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땅이 흔들리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풀어주셨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빠져나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당한 탈출이야, 정당한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기회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회는 딱 이런 거죠. 조금만 타이밍이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살고 보면 되니까 내가 그거를 잡아야 돼.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그거를 잡아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성공해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안전해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먼저 빠져나가야 돼. 그럼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고 인생은 기회다,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돼. 그 기회는 정의롭지 않아도 괜찮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우리 서로 좋은 기회잖아 하면서 포장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기회만 있다면 그렇게 자유로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풍조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 보면 이 기회주의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타이밍이거든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사명을 밖에 나가서 널리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빠져나갈 기회가 아닌 다른 기회를 허락하셔요. 다 메인 것 풀어줬다고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나가면 더 자유롭게 더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딱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있었던 간수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 간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간수는 지금 직무유기를 한 거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은요, 간수가 잤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원래는 잘 지켜야 되는데 다 묶여 있으니까, 문도 잠겨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좀 안일하게 가서 잠을 청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한 걸 그때 깨닫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을 시도를 하죠.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립니다.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는 거죠.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이거예요. 우리 도망 안 갔다. 너 안 죽어도 된다. 너 살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상 풍조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는 도망가야 마땅한 것이고 세상의 풍조의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야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인데 이 간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혼자 죽겠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자유로워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회였는데, 당연한 건데 나는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간수와 그의 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을 이 간수와 그 집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쪽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간청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그 모든 현상을 보고서 완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경외감 자체인 거예요. 두려웠고,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저 아무런 동요 없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모르게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되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전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 말로는 전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의 행위는 전하는 사람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잘 못 써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잘 지키도록 그 주신 능력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명 감당은 형식적이고 내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죠. 선포에 마땅한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 하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전한 것처럼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삶으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삶으로 주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먼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물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게 할 수 있을까? 꼭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 사람이라면, 저 모습이라면, 그리고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지, 내가 신뢰할 만하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그대로 내가 그 믿음이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볼 만하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기회만 있으면 나만 생각하고 내 성공과 내 안전에만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책임 있게 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삶으로 복음의 사명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